여성들이 많이 보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가운데 Vogue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각 나라 인터내셔널판이 각 나라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 전시회에 전 세계 아티스트 32명이 초대받아서 작품 전시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 역사 속의 여성들, 그 여성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프랑스판 이 보그 잡지에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 철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도 있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있고, 또 유명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 표지 모델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우리 유관순 열사도 이 보그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 전시회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유관순 열사에 관한 이 보그의 잡지로 왜 유관순 열사가 등장했는지 설명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붙어 있겠지요. 또 왜 어떻게 해서 18살이 안 됐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삶을 마감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3.1 만세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 선조들을 기념하는 아마 귀한 자리가 전 세계의 파리의 이 전시회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조선 민족 대표 33일 앞장세워서 독립선언서를 일제 앞에 그리고 전 세계 앞에 낭독했습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그리고 맨 끝에 공약 3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 금일 5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 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이 귀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맨손으로 사실은 총칼로 무기로 진압하는 일제항거에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시기적으로 하면 1919년 3월 1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또 더 넓게 잡으면 1920년 5월 말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당연히 한반도 방방곡곡은 물론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살던 만주, 중국, 일본, 미주 본토, 하와이, 또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1919년 작게 5월 말까지 50명 이상이 만세운동 시위를 한 것을 횟수를 세어보면 약 1,500여 회라고 합니다. 참여한 인원은 20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당시 우리 한반도 인구가 1,800만에서 2,000만 정도 잡는데 총 인구의 10% 이상이 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태동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쉽게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권력 있는 고위층이 있으면 당장 의지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순식간에 그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신뢰를 둡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만세 운동이 있었던 1919년 3월 3일에 어느 지역에 이런 전단이 뿌려졌는데요. 거기 보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하는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묵상노트 뒤편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각 요일별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본문들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 당시 일본의 침략하에서 고생하던 그 민족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기독교인이 하나 있을까 혹은 둘 있을까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독립만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먼저 일제치하의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러한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전 민족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를 징벌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회복시키셔서 새 생명의 삶을 통해 종말론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그 성경들을 월화수목금토 읽게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했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항할 것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여한 기독교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CGN TV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보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1910년 강제로 한일 합병이 일어난 후에 일본은 사실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테라우치 총독이 암살 모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조작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 설치를 잘 허가하지 않고 또 경찰을 파견해서 예배 또 사경회 등 교회 집회를 감시했습니다. 미션 성경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기독교 학교에 성경교육 예배 금지령을 내려서 그 역할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일본 교회에 합병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본의 박해 내용을 보면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3.1운동을 주동하면서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폭력적이고 또 이 전투적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만세 시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평화적이고 또 일본인을 돌로 때리지 않고 비폭력적인 운동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의 대단한 신앙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입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독립이 금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운동으로서 3.1운동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한 귀한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뢰는 오늘 시편 기자의 시편 146편의 6절, 7절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키고 8절에 보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는요 우리 한반도의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한반도의 조선반도의 교회는 이들을 사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 이들이 교육받고 사회의 귀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방방곡곡에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3.1 만세운동에 앞장섰어요. 어린 학생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민족의 우리가 주인 됐다고 하는 시민의식을 깨닫고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본래 이 이북 황해도 평안도 이쪽에 유기장사, 그러니까 녹그릇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된 사람,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국내 굴지의 대실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다음에 40대 나이에 사회운동에 뛰어들어서 그 유명한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탁월한 인재들을, 한반도를 위한 탁월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1910년에 이 장로교 목사인 한석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자가 되어 그리고 6년 후에 장로로 선출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 지도자가 된 분이 이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실제로는 1917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중단했고 계속해서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잘 아는 해박한 성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은 도산 안창훈 선생님한테 받아서 굳어졌거니와 종교신앙은 감옥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남강 선생은 여러 가지 영웅적이고 성인적인 모습을 알려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좋은 면이 내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서 그가 겸손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진리를 찾고 의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이기고 일하고자 나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 났냐면 성경을 보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님으로 끝까지 사회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지도자로 교회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감옥에 잡혀갔을 때 일본 재판정 안에서 일본 판사 검사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든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영광일 뿐 아니라 튼튼한 이웃을 옆에 갖는 일본 자신의 행복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일본 판사와 검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초대교회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일제가 잡아놓고 했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장 역할을 귀하게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도 그렇고 일본 일단의 이 개혁가들이 집단으로 회심한 것 전부 감옥석이었다 그래요.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3.1 운동 후에 감옥 안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넘쳐서 뜨거운 부흥의 장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서술할 정도로 증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는 변질된 일본의 권력 앞에서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당시의 고난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총 인구의 1.5%밖에 안 되었지만 일본의 독립운동을 앞장서다가 붙잡혀간 사람의 거의 18%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만큼 이 만세운동에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초기 이렇게 조직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교회 조직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국적인 조직이 있죠. 지도자들 있죠. 이들이 앞장서서 이 만세운동을 비밀리에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만세운동이 이렇게 넓게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를 비롯해서 경상도, 함경도, 전라남도 거의 모든 지역에 최초 독립선언식 그 시위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실에도 이런 것이 입증되죠. 기독교인들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교사, 교육자들까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일제 주목을 받아서 대신 그 핍박과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과는 판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엄청 잘 살고 또 우리 미국도 엄청 잘 사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권력 세상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 오늘도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우리가 사는 자녀들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저항하고 당당히 믿음으로 서는 일 100년 전 3.1운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당당히 믿음으로 저항할 것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가진 걸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런 일을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0년 전 우리 한반도의 일제의 압제와 침략의 항거에서 우리 민족은 자주민이고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세운동에 수많은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 앞장서는 일에 우리 적은 무리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외치고 또 고난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편안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의 압제 권력 아래 또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당당하게 쓰도록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